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이제 또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마태복음을 48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 앞부분의 주된 메시지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좁은 문, 이 협착한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은 어떤 생명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 증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구약 시대부터 주어졌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율법의 겸손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겸손케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종교적인 이 행위들이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너는 꼭 이래야 돼? 너 틀렸어? 잘못됐어? 이런 지적질로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 왜곡되고 변질돼서 복음과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좁은 길에 서 있는 자의 증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넓은 길에 서서 내가 종교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해석들,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이 비유는 결국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생명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삶에 드러난 증상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분별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분별의 기준, 생명 있는 자의 모습과 생명 없는 자의 분별의 기준을 오늘은 또 무엇으로 예수님이 정리하고 계시냐면 열매의 모습으로, 열매로 그 분별의 기준을 또 하나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 열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매가 뭐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게 되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어떤 실천적으로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이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삶에 예수를 믿고 삶에 순종하여 살아나갈 때 맺혀지는 열매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인지 나쁜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것을 굉장히 쉽게 이 본문을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오늘 제시하고 있냐면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 알아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16절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이 맺고 있는 종교적인 업적으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종교적으로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로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큰 교회가 좋은 열매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정말 잘해요. 멋있게, 논리정연하게, 수사학적으로, 문예적으로. 그게 좋은 열매일까요? 오늘 성경 그것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막 수없이 했어요. 좋은 열매일까요? 오늘 성경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를 수십 년 했어요.
집사예요. 또 권사가 됐어요. 때로는 장로가 됐어요. 목사예요. 그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의 옷을 입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양의 옷을 입은 진짜 양이냐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냐, 어떤 직분이냐, 큰 교회냐, 이런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찍혀 불에 살라 버린다. 찍혀서 불 가운데 던져져 버린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 가지가 금으로 칠해 있느냐 은으로 칠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열매를 맺는 그 가지에 금은 보석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넓은 문으로 왔습니다. 넓은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얘기죠. 폼나게 예수 믿어요. 멋들어지게 예수 믿어요. 넓은 길에 들어서서 넓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이렇게 이 넓은 길로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제 가지를 보세요. 금은 보석이 추렁추렁 맺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이 길에 들어서서 제가 이 열매를 맺을 때 이 가지에 금으로 칠해왔고 은으로 칠해왔고 보석을 달고서 왔어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석은 이쁘다. 야, 금으로도 칠했네. 은으로도 칠했네. 잘했다. 근데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네. 야, 이 나무는 별 필요가 없다. 야, 금으로 칠해 있으면 뭐하냐 해서 뚝 잘라서 어디에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금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보석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건 너 이 가지에 맺혀진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 너는 열매보다도 금으로 칠했냐 은으로 칠했냐 보석을 달았냐 안 달았냐 이거에만 목숨을 걸어왔네. 야,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네가 받을 영광은 다 받았다. 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다 가로챘네. 그래, 너 잘하긴 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가지는 아니었다. 뚝 잘라서 어디에요?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분별의 시기가 왔을 때 그게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시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 때 분별하여 아니면 잘라버리고 오르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야, 너 아니다, 틀렸다, 빨리 가서 열매 다시 맺고 와, 이렇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면 좋은데, 문제는 또 다른 기회가 없는 마지막 때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은요, 오늘날 우리 보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러. 너 잘 분별해서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건지 너 분별해, 이런 요구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직분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만 않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짓게 하셨는데 내가 혹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죠? 얼마나 위험스럽고 큰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우리는 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셔야 돼. 나는 내 삶의 흔적 속에 정말 좋은 액세서리를 찬 성도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은 성도인가? 금칠한 성도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인가? 귀에 십자가 귀걸이 달면 뭐하고 목에 순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 달면 뭐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좋은 열매가 맺혀진 성도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인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무엇에만 치중하냐면, 오늘은 어떠한 보석으로 귀에 달고 예수님 만나러 갈까? 오늘은 좀 큰 십자가를 걸고 예수님 만나러 갈까?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오늘은 명품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럼 예수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야, 명품은 안 입어도 되고 금 귀걸이 안 해도 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예수님 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인 거예요. 7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좋은 나무로 인정받는 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종교적인 의로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완벽하냐, 내가 얼마나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냥 정확하게 지키며 살았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생각해왔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뭐예요? 내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걸 갖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냐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좋은 열매라고 내어놓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면서 내어 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쁜 것인가? 아니요. 나쁜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도구로 쓰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이걸 써버렸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를 섬기는 기도면 옳은 거지요. 정말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온전케 목회해서 성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크게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모든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데 교회를 크게 지으면 점차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행위의 의의가 누구한테 가요? 목회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성도한테 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근거가 돼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르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하고 그걸 위해서 종교적으로 어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자기의 의로움이 돼서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얼마 했고 감상금을 얼마 했고 내가 1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이 수백만 원을 헌금했네 하면서 뭐예요? 자기 어깨 피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영광을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내가 드렸다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내가 벽돌을 어떻게 세웠는데 다 계산하고 있어요. 네가 받을 영광을 넌 다 계산하고 있구나. 그래, 넌 이 땅에서 네 영광을 다 받아라. 그게 뭐냐면 가지에 금치라는 것이고 그게 가지에 보석 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행위가 근거가 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음도, 어떠한 신유의 은사가 있음도, 설교가 멋들어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로서 나를 얼마나 낮추는가, 나의 교만을 얼마나 억누르는가, 나의 욕심을 얼마나 억누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의 흔적들,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의 흔적들의 양상이 주로 9가지 모양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양선이 있게 되고, 충성이 있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절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하는 겁니다. 천성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천성이 섬기는 모습으로 어떻게 더 성숙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종종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 믿어도 천성은 바뀔 수 없나 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승질대로 승질 다 부려요. 욕심 다 채워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해. 나 새벽기도 이번에 한 번도 안 빠졌다? 근데 주차 문제로 맨날 싸워요, 밖에서. 운전하다가 막 욕은 막 신나게 해요. 천성은 안 바뀌나 봐. 변명이죠. 제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제 속사람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분이 날 때 분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인군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져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승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변화하게 되면 성질 난다고 성질을 다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막 화가 나면 아내랑 막 욕을 해요. 서로 막 욕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거룩한 척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한 위선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는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지만 무분별하게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내 감정대로 무조건 폭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없죠. 속사람의 변화가 없잖아요. 예? 성인군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의를 위해 싸워야죠. 복음을 들고 때로는 싸울 땐 싸워야죠. 이단 사람이 와서 막 교회를 욕하고 하는데 거기서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죠. 신천지도 좋죠.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코피가 터져도 그건 싸워요. 신천지와 친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교리와 그 복음과 타협할 수 없어요. 안상홍 증인회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배타적인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거니까. 1 더하기 2지 어떻게 3도 될 수 있습니까? 3 더하기 4가 뭐예요? 7이에요. 근데 금을 발라서 8이라고 쓰면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 아무리 금칠해도 3 더하기 4는 7이지 8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해요. 그래도 금으로 8 썼으니까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8을 쓰기 위해서 금을 사와서 발랐는데 좀 맞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3 더하기 4는 7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는 거예요. 이만희가 주지 않습니다. 안상홍이가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노력했다고 열심히 했다라는 금칠과 은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알아요. 본질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증상들이 삶에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에 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만 아부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이러는 양상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무슨 의사다, 무슨 법관이다 이런 사람들 교회 오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근데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아요.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모습인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나무에서 맺은 열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너 금장식은 많이 했는데 금칠은 해왔는데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 아니네 해서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얘기들 종종 동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 많이 내는 분, 세상 속에서 좀 잘 나가는 분들은 친절하게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때로는 막 포옹해요. 근데 삶이 힘들어서 헌금도 잘 못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은 별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인사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어쩌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고. 양의 옷을 입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가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 자신을 안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 흔적 속에 만약에 그러한 사람을 막 분별해가지고 유익이 되는 사람, 헌금 많이 되는 사람하고는 친절하게 막 대화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은 그냥 뭐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흔적이 있다면 저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돼요. 이태희 목사 그런 목사인지 아닌지. 그런 목사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면 이태희 목사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차별 대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나눈다면 얼마나 그게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지만 성도도 서로들 간에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성도 자체도 양의 탈을 쓴 이리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롬고갈 이렇게 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열매들을 뭐라고 오늘 비유해 놓으셨는지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증상들입니다. 앞에 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렇게 말하니까 나와 별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뒤에 말합니다. 분열시키는 것, 당짓는 것,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투기, 방탕하는 것, 또 뭐래요?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 이 범주 안에
여러분 어느 하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범주 안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돼서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상들을 아무 개념 없이 끝까지 이런 증상들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믿음의 훌륭한 우리 선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앞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서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자들을 막겠습니다라고 딱 가로막았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내가 딱 예수님 옆에 나타났으면 내 의를 드러냈으면 칭찬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탄의 행위요 악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내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종함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이것에 대한 어떤 순종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행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뭐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교회 나가면 그 교회 나가면 내게 뭐가 유익이 될까? 그 교회 나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 이런 유익만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무엇에 대한 근거가 된 유익이 되어야 되냐면 내 영적으로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이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분별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편할까? 그 교회 나가면 얼마나 나를 귀찮게 안 할까? 그 교회 나가면 여기 나와라 저기 나와라 이러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근거.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세련된 교육을 하고 간식도 좋은 간식 주고 이런 교회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요. 그런 영적인 유익과 내 삶의 순종이 일어나 이런 바른 교회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세련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 이런 것이 교회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른 아이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느냐 이런 기준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른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막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 교회를 선택해. 잘못됐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다녀서는 안 돼요. 얼마나 바르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그 말씀에 내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나를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얼마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분별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얼마나 나를 많이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교회인가.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줘서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준으로 삼는 성도가 극히 드문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맨날 책망하면 이 교회 가면 맨날 책망만 해. 가기 싫어.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성경 80%가 책망이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80% 이상이에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맨날 칭찬만 해줍니까? 어떻게 맨날 위로만 해줍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똑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산상수훈만 해도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명분에 치우치고 열심에 치중해서 능력 일변도의 교회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자꾸 무엇을 해내려고 하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내서 성전만 채우려고 하면서 행사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는 치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른 영광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반석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맺어가는 열매인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성령의 삶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